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로 부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세요. 불러서 뭐 하게 하실까요?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을 믿으셨죠? 정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으로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명으로 비전으로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초신자 새가족일 때는 섬김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돌봄을 받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청년의 신앙, 영적인 아비요 어미의 신앙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누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화단이 있어요? 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순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단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네 식구가 어디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막내하고 저는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들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우리 첫째하고 우리 와이프는 막 이렇게 막 고층 건물 막 이런 거 보고 와 멋있다 그래요. 정서가 달라. 제 아내는 그리고 우리 첫째는 별로 꽃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화단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작지만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토요일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오셔갖고 작지만 화단을 도시면서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화단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담배꽁초도 제거하시고 쓰레기도 제거하시고 또 이렇게 꽃도 이렇게 돌보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화원에서 일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나무를 잘 구별을 못해요. 이건 알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건 뭐야? 사과. 배나무에 배가 열렸어. 이게 뭐야? 배.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어. 배나무에 배가 아직 없어. 그럼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들은 다 지나치는데 화단을 이렇게 가꾸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비전 보여주신 거야. 남들은 못 보는데 보여주시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야. 저번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 오셔갖고 층계와 층계 사이에 거미줄을 막 제거하고 계시더라고. 제가요 운동 삼아 이 엘리베이터 잘 안 타고 주일은 타요. 주일은 타는데 평일날은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거미줄을 본 적이 없는데, 에? 나는 이 건물에 살면서도 거미줄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오셔갖고 빗자루로 키가 크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거미줄을 띄고 있더라고. 그분한테는 뭘 보여주신 거야? 청소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야. 청소. 그러니까 비전이나 사명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가 노는 꼴을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짜투리 시간에도 하여튼 책을 보고 낮잠을 잘 때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자요. 그러니까 이제 잠드는 시간 동안에 한 5분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지금은 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와서 내가 교회 차를 좀 청소를 해야겠어요. 와, 우리 전사님들 너무 바쁜데 토요일 날 교회 차 청소하고 있어. 와. 그래서 내가 아니 김지원 사님이 저번에 광고를 했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뭐 찔끔 와서 하다가 다 말아버리고 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원래 청소에 은사가 없거든요. 제가 사실은 나쁜 남자예요. 말로만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지 제가 집안 청소를 안 해요. 안 해. 설거지는 괜찮은데 나는 이상하게 청소 내가 보기엔 깨끗한데 또 와이프가 또 이렇게 막 윙하고 다녀요. 나는 깨끗해 보이는데 심심하면 윙해. 그래서 나는 좀 청소에 은사가 없는데 하여튼 내가 좀 은퇴하면 집안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갖고 내가 진짜 교회 차량을 내가 지금 세차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시는 분 혹시 있지 않아요? 세차의 비전? 세차의 비전 보여주시는 분이 있으면 김양전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위대한 일만 꿈꾸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헌신합시다. 사실은요 위대한 Great Commission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많지 않고요. 중요한 일, 남들이 소홀히 여기는데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하죠. 세차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딱 스타렉스를 타보니까 스타렉스 곳곳에다가 애들이 쓰레기를 박아놨더라고. 참 알차게 박아놨더라고. 주일학교 애들이. 그래갖고 그때부터 내가 토요일마다 좀 청소를 하세요 했던 거였는데 정말 이 위대한 비전을 너무 꿈꾸지 마시고요.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헌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은퇴한 남자 집사님들이 화장실 청소에 비전을 받아갖고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신대. 남자들이 또 힘이 좋잖아. 빡빡 문지르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을 좀 보시는 남자 집사님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일, 아름다운 일에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 번째가 뭐로요? 사명으로, 비전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90이 넘었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좀 늦게 할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은 벌써 만 75세로 은퇴를 늦췄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교단이 만 75세로 은퇴를 늦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우사 수급이 안 된대. 전국적으로 애들이 신학교를 안 간대. 그래갖고 나중에는 한 목사님이 세 교회를 목회해야 된대. 그러니까 A 교회에서 설교하고 잽싸게 뛰어가갖고 B 교회에서 설교하고 잽싸게 뛰어가갖고 C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수도권들은 괜찮은데 시골은 벌써 목회자가 없어갖고 폐쇄되는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점 고령층이 되잖아요. 점점 고령층이 되니까 성도가 이제 8, 90이야. 근데 3, 40대 젊은 목사의 설교가 회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대 차이가.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목회자 정년이 75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기대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한 20년 남았어요. 근데 이제 75세가 되면 한 23년 남는 거고, 근데 23년 하다 보면 또 80세로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제가 은퇴할 때 멘트를 이미 준비해놨어요. 무슨 멘트를 준비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할 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야기 하잖아요. 솔직히 요즘 젊은 목사들 기도 안 하거든. 젊은 목사들 기도 안 해.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내 동기들도 별로 기도 안 해. 나보다 10년, 20년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했는데 제 동기들 봐도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잘 안 해요. 뭐 성도들 이러면서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후임이라고 뭐 별다르겠어? 나는 이제 8, 90대도 뭐 할 거야? 출석부 갖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번에 저기 뭐 사이판인가 어디 이민 가셨던 분이 잠깐 오셨어요. 이민 가신 분인데 잠깐 한국에 뭐 볼 일이 있어서 오셨어. 근데 제가 딱 나가다가 그분 얼굴을 딱 보고 이름이 하여튼 있어. 방송 나가니까 홍길동 집사님 하니까 막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첫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정말 예수님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3, 4년 동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더니 4, 5년 만에 봤는데도 이름을 내가 기억을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제 차 번호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진짜예요. 그리고 식당 갔을 때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켜갖고 이렇게 사진 찍어놨거든요. 정말이에요. 저번에 어디 병원인가 어디 갔는데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야. 순간 당황해갖고 내가 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와이프한테 전화 걸었다니까. 내가 그렇게 단순함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사람 이름을 기억해요? 매일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90, 100살 돼도 교회에서 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정희 권사님 어머님 참 존경하는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거의 뭐 100살 가까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요양원에 딱 신방을 갔더니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좋았어요. 못 알아봐. 권사님 좋았어요. 못 알아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뭔 기도하시나 봤더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양원에 제라하시는 분 이야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정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나쁜 게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권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집사가 되면 갑자기 이제 좀 줄어들어. 그다음에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면 또 조금 줄어드시는 것 같아. 장로가 되면은 아예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책임도 큽니다. 그래요. 더 많이. 근데 여러 번 얘기하잖아. 권찰이 집사처럼 헌신하다가 천국 가면 칭찬받죠. 근데 집사
집사답게 헌신하면 천국 가면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집사가 안수 집사처럼 헌신하면 칭찬받죠?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답게 헌신하다 천국 가면 당연한 거죠. 그 내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한다니까. 예? 아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처럼 헌신하면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목사가 목사처럼 헌신하면 천국까지 칭찬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가 그래서 괜히 목사했어. 장로 할 걸. 장로로서 목사처럼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을 텐데 목사는 목사답게 살면 당연한 거고 목사답게 못 살면 꿀만 맞는 거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선교사처럼 살면 되시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선교사들 딱 가잖아요. 식모 두고 살아. 식모 두고 살아. 왜냐하면 이제 원주민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기사 두고 식모 두고 살아. 그리고 뭐 선교지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 심야가 있어요. 주일 예배 딱 하나밖에 없어. 사실 선교사들은 그거 하나 힘들어.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움. 그거 하나는 힘든데 선교사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외로우니까 애를 많이 낳잖아. 애를. 애를 선교사들이 많이 낳아요. 그래갖고 기본이 셋이고 대여섯씩 낳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선교비가 다 양육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 가끔씩. 선교사 안 힘들어요. 사실은 선교사보다 누가 더 힘들어? 국내 목회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 따라하겠습니다. 사이코. 진짜야. 저번에 우리 교회 추천도서 있었잖아.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이코들. 그때 우리 교회 추천도서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읽으셨어요? 보면은 막 자기 모습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점점 신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점점 우리 이게 이상해지거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정말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전도사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때려치는 전도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입학도 안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3분의 1도 안 된대요. 3분의 1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국내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권찰들은 집사처럼 헌신하시고 집사들은 안수집사, 권사님처럼 헌신하시고 장로님들은 목회자처럼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과 칭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아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어디를 부르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셨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앉아 계신 건데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지성소고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이 성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야. 레위인도 아니야. 여러분 레위 지파가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평생 성전 문지기 아니면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을 쓸고 닦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성가대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오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극소수 1년에 딱 한 명 대제사장으로 선출된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성소에 못 들어온 제사장들도 많은 거고요.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성소와 지성소 밖에 뜰이 있었잖아요. 뜰.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남자들의 뜰, 아이들과 여자들의 뜰. 그러니까 뜰에서 서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함이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정말 이 특권을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 그러니까 염소, 황소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또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뿌려서 정결 예식을 한 후에야 겨우겨우 제사장들도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피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와 양의 피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야 됐어요. 예루살렘은 언제나 피비린내로 진동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마리아 땅에 갔었어요. 사마리아. 그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갖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요. 따로.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죠. 그분들은 틈만 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피의 제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어서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갔었는데 그리심산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더라고. 있어 지금도. 그래갖고 제사장도 있어. 제사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거기 대제사장이시더라고. 근데 뭐 하고 있냐면 소 잡고 있더라고. 와. 그래갖고 소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놓고 피가 툭 떨어지는데 와, 그 지역은 약간 위험해서 관광버스 안에서 보게 돼 있었어요. 내리지 않고 창문을 열고 관광버스 안에서 보게 되는데도 와, 한 10m 떨어져 있는데도 소피 냄새가 나더라고. 피비린내가 나더라고. 와, 그래갖고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피가 이렇게 받더라고. 와, 내가 원래 선짓국을 좋아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내가 한 1년 동안 선짓국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소와 양을 잡아낸 거예요.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 교회 올 때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소 한 마리 끌고 양 한 마리 끌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 갖고 와갖고 막 목 분질러갖고 피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만 자유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화장실에서 갑자기 기도할 제목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 그럴 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신학교 1학년 때 나한테 가서 그러더라고.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는 거야.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침대에 누웠다는 거야. 침대에 누워있다가 좀 자다가 깼는데 기도를 안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너무나 예쁘게 받아주시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주일날 와갖고 전사님한테 간증을 했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네요.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네야. 그 나한테 너무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아직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걔는 너무 신기한 거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누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집이 독실한 무속신앙이었거든. 독실한 무속신앙은 어때요? 정상을 보여야 한다. 그래갖고 정화수 떠놓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욕제게 탁 하고 정화수 탁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산신도 조그만 그 산의 산신도 지극 정성하고 꿇어앉아갖고 비나이다 해야지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기도하는데도 받아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감격을 막 간증을 하더라는 거야. 그게 사모됐어요. 사모됐어. 지금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모됐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너무 피곤해갖고 진짜 기도도 못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자빠져 있어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좋아요. 감격이 안 되나 봐. 감격이 안 되나 봐. 나는 이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운전하면서도 쫙 기도하고. 근데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안 좋은 건 있어.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성도한테 막 질문을 하고 싶어. 막 그래가 가끔씩 운전하다가 신호등에서 막 질문을 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다 보면 딱 갑자기 뭐 떠오를 때가 있잖아. 그 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 하면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차가 어떤 차라고요? 벤츠가 아니라니까. 포르쉐가 아니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라고? 옆에서 운전해주는 차. 옆에서 누가 운전해주면 너무 좋아. 그럼 혼자 기도하다가 막 카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 왜 안 사용하세요? 왜 스마트폰만 하세요? 아니 기도하다가 이렇게 안부 묻는 거 말고, 여러분 정말 이 쓸데없이 스마트폰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송전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런 얘기 참 자주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송전이 이제 5년에서 빠르면 5년, 늦으면 뭐 7, 8년 안에 어디 담임 목사 심어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 그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너의 담임 목회 사역지를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 전에 혹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자.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이제 뉴스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뭐 많이 보는데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물론 이제 세계제 1차 세계대전 때도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전염병으로도 죽고 전쟁으로도 죽었는데 그 당시에 뭐 전쟁 때문에 통계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전쟁과 전염병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된 곳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는 저기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 복음이 전파가 안 됐었다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안 전파된 곳은 없어요. 그 아마존 밀림 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안 전파된 것 같죠?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면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콜라병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만 보지 말고 그런 영화도 좀 봐요. 경비행기 타고 가던 사람들이 콜라병을 딱 버리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시맨이 그걸 딱 주워갖고 서로 싸움이 나잖아. 왜냐하면 그거를 뭐 이렇게 밀가루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방망이도 쓸 수 있고 물도 담을 수 있고 너무 좋으니까 부족이 콜라병 하나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 영화가 내가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예요.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 근데 지금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 저번에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래다 벗었는데 위에는 나이키 티를 입고 다니더라고. 다큐멘터리 내가 봤어. 아래는 다 벗었어 남자가. 근데 위에는 빨간 나이키 티를 입고 다니더라고. 원숭이 잡아갖고 그거를 아디다스 모자로 바꾸더라고. 예. 지금은요 원주민들이요 다 도시로 나오고 있어요. 신물을 맛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막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밀림에 들어가 성경을 막 번역했는데 성경 번역이 완성되려고 하는데 사람이 다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다 도시로 가버렸어. 도시에 가야 콜라병도 만지고 나이키 옷도 입을 수 있으니까. 지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요 굳이 찾는다면 북한인데 북한도 알게 모르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북한 애들이요 우리나라 드라마 다 봐요. 그래갖고 교회 막 드라마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북한도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것이지 몰래 숨어 믿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많이 쳐져서 북한이에요. 많이 쳐져서. 근데 북한도 알게 모르게 다 알아요. 극동방송 듣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극동방송. 예?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때 가족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뭐 기도원 가서 살면서 전도만 하자 이건 아니에요. 예, 혹시 또 2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2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럴 수는 없는데 정말 임박한 건 사실이에요. 임박한 건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좀 심각한 때야. 왜냐하면 이제 공중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휙 들림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 공중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얼마 전에 제가 빌리 그레함의 그 책을 하나 좀 봤는데요. 빌리 그레함이 누군지는 아시죠? 엄청난 부흥사잖아요. 빌리 그레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모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흥 집회할 때 그 빌리 그레함 마지막에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어나면 무조건 다 일어나. 졸다가도 막 일어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일어나라고 한다고 아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결단한 사람만 일어나요. 근데 믿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난 사람들 중에서 5%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나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빌리 그레함이 얘기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믿겠다고 했지만 95%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헐렁헐렁하신 분인데 그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왔을 때 집회에 앉아 있었대요. 앉아 있었는데 빌리그레암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 사람 스탠드업 플래시 그랬대요. 그러면 영어 몰라. 근데 갑자기 자기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강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은 5%가 된다면 나는 사역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봤을 때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 별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정말 결신한 사람들 중에서 과연 5%가 믿음 지키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세상을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거듭났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찰스 스펄전 아시죠?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잖아요. 찰스 스펄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근데 대학생 때 회심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성경 많이 알았대. 근데 자기가 진짜 거듭난 건 대학생 때였다는 거야. 대학생 때. 내가 아는 목사님도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예수님 만났대. 그 아버지가 목포에서 하여튼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교회에서 셀리더를 하고 별걸 다 하고 있어도 정말 거듭났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거듭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재림 나팔 소리가 나중에 울려 퍼져도 정말 자꾸 누르려고 하잖아. 위에서 김정은이가.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냐 2차 세계대전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전쟁에 빡 터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터져버린 거야. 우연히.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막 확전이 된 거야. 우크라이나 보세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잖아. 잘못하면 핵을 쓸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가족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얘기하는데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랑이 없어. 지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 만나면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돼요. 콘크리트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회복돼요. 옛날에는 슬쩍슬쩍 도둑질도 하고 슬쩍슬쩍 새치기도 하고 이랬다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좀 의심해 봐야 돼. 왜냐하면 양심이 바뀐다니까. 양심이 바뀌어요. 정말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내 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양심이 바뀌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뭐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양심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안 걸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도둑질하고 그냥 뭐 뇌물 받아 먹고 그냥 뭐 이러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진짜 거듭났는가 의심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죄책감이 발달하게 돼요. 옛날에는 뭐 괜찮아 막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죄책감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무엇을 찾게 돼요? 정말 이렇게 내가 자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 믿으면서도 막 전혀 뭐 죄책감이 없다.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거 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어때요? 기쁘죠? 안 그래요? 기쁘잖아요. 에?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도와주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봉사가 기쁜 거예요. 봉사. 세상으로 보기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미친 거예요. 에? 주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와갖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에?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너도 환자냐? 예? 그랬더니 정신병자. 미쳤다는 거야. 예수에 미쳤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또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주일날 봉사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막 보람차다. 에? 힘들긴 하지만 정말 나 같은 놈을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수당번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고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쓰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 여러분이 알 거야. 내가 뭐 운동을 잘해, 노래를 잘해, 뭘 잘해. 나 같은 놈을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이 뭐 자기는 너무 힘들어갖고 65세에 조기엔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진짜 마지막까지 쓰임 받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가 짜증난다.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좀 측정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건 해야겠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뭘 받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 상속자들이더라고. 대박친 드라마라며. 내가 그거 우리 딸들이 재밌게 보길래 조금 보다가 내가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야, 우리가 상속자인데, 에?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막 상속자들이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재벌집 애들이 막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갖고 정말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삶의 터전, 상속된 땅이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상속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야. 근데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고?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찾기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보물을 찾는 거야. 보물. 자, 이 보물은 못 찾게 숨겨놓는다. 찾게 숨겨놓는다. 그렇죠. 찾게 숨겨놓는다. 유치원 때 이상한 선생을 만난 사람은 모르겠는데 찾게 숨겨놔요. 찾게 숨겨놔. 물론 이제 요셉처럼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할 수 있지. 근데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애굽의 궁충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방에서 딱 불러놨는데 어휴 이제 고향으로 가나 싶었는데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보물찾기 아니야. 보물찾기. 예? 근데 이 땅에서만 또 찾는 게 아니라 어디 가셔서 찾는다고요? 저 하늘나라. 아주관한테 묻대. 천국 가서 뭐하니? 잘 모르겠다 했더니 예배만 드리니.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천국 가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 있긴 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예배가 지루한데. 그 내가 여기서도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기서 재밌는 게 없겠냐? 안 그래요? 아멘도 없고. 안 그래요? 아니 여기서 재밌는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기서 재밌는 게 없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요즘 솔직히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요거 먹지 마라. 내가 라면 안 먹은 지 한 3년 됐어. 근데 천국 가면 일단은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천국 가면 내가 라면 한 3만 봉지 먹으려고. 여러분 정말 이 땅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속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끼리만 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교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많은 교파들을 전 세계의 많은 교파들을 하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비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는 뭐냐면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인 거야. 그래갖고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들어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교회들은 복음주의 교회예요. 복음주의 교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어디 소속이었을까요? 복음주의 교회 소속이었어. 뭐 감리교 선교사도 있었고 성결교 선교사도 있었고 장로교 선교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다 초월해서 복음주의 교회 출신들이 온 거야. 복음주의 교회 출신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해. 그 다음에 기도를 뜨겁게 해. 세 번째가 뭐냐면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라고요. 아멘? 우리가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누리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 그럼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이 천국의 기쁨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독일 교회는 국교회야, 국교회. 독일 국가가 루터 교회를 지지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 받듯이 목사들이 월급을 받아요. 전도 안 해. 전도 안 해. 독일 루터 교회는 지금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영국 성공회 전도 안 해요. 영국 성공회도 국가가, 영국 성공회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영국 성공회도 나라에서 목사님들한테 월급을 줘. 전도 안 해. 그 절에다가 우리나라가 템플스테이라고 돈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들에게 교회 유지비를 다 줘. 전도 안 해. 영국 사람들은 딱 3번 교회가 태어났을 때 세례 받으러, 유아 세례 받으러 가고, 결혼식 하러 가고, 죽었을 때 장례식 교회에서 치른대.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하고 독일의 루터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루터교회 출신들 중에서도 깨닫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야? 복음주의 교회야. 아니, 우리 교단 교회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안 전해. 그럼 복음주의 교회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주의 교회 신자야, 아니야? 아닌 거야. 어떻게 쓰는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전할 수 없다면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주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으로, 이 천국의 기쁨으로 초청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이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정말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재림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지 알 수 없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도 핵탄두를 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어느 때 북한과 우리가 핵으로 싸우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천국에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이들에게 자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그리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성숙자의 인생, 그리고 그 성숙자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는 모르지만 아버지 그때가 가까웠으면 합니다. 더욱더 힘써서 아버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숙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음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비전과 사명의 부르심대로 정말 은사와 재능대로 주님의 온된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가족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천국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